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은혜도 영역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은혜도 영역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여기심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저희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공로 없는 이 죄인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크신 사랑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크신 능력과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하는 저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팀 우리 성도들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어둠의 일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의 뼈를 고치시며 주여 그 상처에 하나님 일을 주여 그 원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반만을 구하고 찾습니다. 오직 주께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매일매일이 고단하고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성도들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 찬양으로 기도했듯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저희들을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의 인생의 무거움들을 주여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며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무한한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신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신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영역을 내 안에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낼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를 믿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지체에게 이 한 주의 문장을, 이 마지막 가사를 쳐줍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실로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놀라운 강력으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는 나의 모든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과 그 승리를, 그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아멘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요. 주께 맡기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주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며 이기게 하시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의 분도, 우리의 말의 영역도, 우리의 행동함의 영역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도, 목적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내 삶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낼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는 그대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남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와 같은 증인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책임져 주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여 우리로 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진 인생, 예수님께 맡겨진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저희의 교회가
주여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옥중 서신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캄캄한 감옥에 그렇게 자유를 빼앗긴 채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캄캄한 감옥이라도 사람이 묶어놓은 그러한 착고라 할지라도 쇠사슬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막을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캄캄하고 또 이것저것에 묶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력으로 여러분들 또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사도에게 임하여서 각 교회에게 보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감옥, 그 캄캄한 가운데 묶여있는 이러한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죠. 아직 그는 풀려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단하고 힘이 든 것입니다. 그의 몸은 아프고 그의 몸은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형편 가운데 감옥이라는 것, 캄캄하고 묶여있고 몸은 약해져 가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오히려 바울 사도는 소망이 충만함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 사도 안에 소망이 충만한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주님 한 분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편에 또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고 그러한 묶임인데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충만하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를 어떻게 이렇게 지키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를 어떻게 이렇게 지키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캄캄한 그러한 곳에서 묶여있는 바울 사도를 주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무겁고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또한 그와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소망 중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또 믿음 안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키실 것이기에 우리는 또한 바울처럼 주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를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은 그에게 바울 사도에게 두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한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인 것이죠.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러한 영적인 아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디모데도 바울 사도, 영적 아버지인 바울 사도를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영적 아들 디모데가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향한 그러한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자기를 가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그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오히려 그런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니 디모데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힘있게 바울을 가두고 그 때린 사람들,
채찍질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주님께서는 이처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그 디모데, 자기를 향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가진 것처럼 디모데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디모데도 예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디모데를 보내면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그는 에바브로디도인 것이죠. 그가 바울 곁에 남은 그러한 이유는 특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그러한 성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보낸 때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그렇게 계좌이체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직접 빌립보 교회의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다가 바울 사도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가서 그 헌금을 전해주면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 미안함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후원금이 충분하다, 넘친다, 이렇게 그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이것이 작게만 여겨진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게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가난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적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냈지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는 그것이 적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은 부분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몸으로 내가 바울 사도를 섬기면서 그 옆에서 도우면서 내가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바울인 것이죠. 그러한 바울 사도를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돕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바울 사도를 도왔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여러분,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바울 사도를 섬기고 도우려고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이 병이 든 것이죠. 그것도 아주 위중한 병, 그리고 또 급작스러운 그러한 병이 그에게 든 것이죠. 하루하루가 병이 깊어지고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그러한 정도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 사도를 도우면서 그 복음 사역에 그가 힘을 쓴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열심히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 옆에서
먹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하며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그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주님께서 고치심으로 바울 사도의 근심을 덜어주셨다, 없애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셨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똑같은 사랑을 가진 그 디모데를 보내셨고,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보다 더한 열정과 더한 헌신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참으로 귀한 동역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고 그를 통한 그러한 복음 사역을 지속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이고 은혜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작은 목사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목사, 이 부족한 김용성 목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작은 자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와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로 김용석 목사,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김용석 목사, 또 하나님의 선물 김용석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그와 같이 그렇게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게,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게 그와 같이 동역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신 디모데를, 또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들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 있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바울 개인에게는 유익할 것입니다. 최소한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들은 옆에 있는 것이 바울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보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게 추천하는 추천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자기 옆에 있으면 그 자신에게 더 유익이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터인데 왜 그들을 보내느냐라는 것이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그 가정교회들, 그 약한 교회들,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에게 그들이 옆에 있으면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 와중에 거짓 선생들이 빌립보 교회에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그는 죄인이 분명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주장 곧 율법주의를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복음 안에 선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 자신이 가면 되지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모데가 가고 에바브로디도가 함께하면 충분하다. 충분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나와 함께하면 내게 더 유익이겠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또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영광교회에 어떤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동역자가 되어주시려고 하십니까? 또 이 앞에 있는 이 목사, 이 김용석 목사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의 어떤 동역자가 되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참 동역자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섰고 그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또한 빌립보 교회에 참으로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또 영광교회 옆에 있는 성도의 또 이 작은 목사에게 그와 같은 동역자로 그렇게 쓰셔서 참으로 유익한, 예수님께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목사에게 유익하고 목사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동역자로 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 신 나의
위한 기도되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끝들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끝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며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위로부터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저희의 가정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 기뻐받아 주시고 그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두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손,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헌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을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또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한 가정이 또는 서너 가정이 힘을 합쳐서 파송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주여 그러한 복된 가정들 그러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의 육체에 찾아오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화평을 개혁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고 저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